오늘 함께 묵상하실 말씀은 열왕기하 5장 말씀입니다. 열왕기하 5장 말씀에는 이 나병을 가진 나아만 장군에 대한 이야기가 기록되고 있습니다. 나아만 장군은 아람 나라에 굉장히 이 존경받고 그 앞에서 이 주인 앞에서 크고 존귀한 자였다. 그러니까 높임받고 이 큰 장군이었다라고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나병이 있었던 거예요. 나병이 있는 그를 그 집에 있는 여종, 이스라엘에서 온 여종, 아주 어린 소녀 여종이 그 주인의 모습을 보고 우리나라의 선지자를 만나시면 이 병이 고쳐질 텐데라고 얘기를 했던 거예요. 나아만 장군은 그 얘기를 듣고 그 선지자를 만나러 이스라엘로 오게 됩니다. 그리고 그 이스라엘에서 엘리사를 만나 엘리사의 집 앞까지 찾아가요. 집 앞까지 찾아갔는데 정작 엘리사는 나오지도 않습니다. 그 사람을 보내서 나아만 장군에게 이 요단강에 가서 7번을 씻으라라고 얘기를 합니다. 나아만 장군은 이제 화가 났어요. 아니, 내가 여기 지금 우리나라에는 이 맑은 물이 없어가지고 씻을 물이 없어서 여기까지 와가지고 내가 나보고 씻으라 그러느냐라고 화를 냅니다. 그런데 그때 그의 종들이 나아만에게 와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버지여, 선지자가 당신에게 큰 일을 행하라 말하였더라면 행하지 아니하였으리까. 하물며 당신의 일기를 씻어 깨끗이 하라 함이니까. 무슨 말이에요? 더 큰 일, 뭐 예를 들어서 뭐 누구를 뭐 죽이고 와라든가 장군이니까요. 뭐 더 어려운 일, 어떤 미션을 줬다거나 이랬으면 하고 왔을 건데 지금 고작 물에 씻고 와라라고 얘기했더니 그거에 너무 화가 나는 거예요. 내가 이거 물에 지금까지 안 씻어서 나병에 걸렸냐 이런 마음이겠죠. 그런데 그 종들이 그냥 한번 씻으십시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7번 이 물에서 씻은 이 나아만 장군은 그 나병이 깨끗이 치유되는 그 역사가 일어나게 됩니다. 오늘 이 나아만 장군이 이 나병이 고쳐지는 은혜를 입기까지 어떤 마음과 어떤 변화들이 이 나아만 장군에게 있었는지 우리가 한번 말씀들을 따라가면서 살펴보려고 합니다. 먼저 나아만 장군, 한 나라의 위대한 장군, 그 왕이 인정하고 왕이 이 존귀하게 여기는 이 장군이 누구의 말을 들어요? 자기 집에 어린 소녀, 이스라엘 땅에서 어린 소녀 하나를 사로잡아 아내의 수종을 되게 아내의 시녀로 만든 그 어린 여종의 말을 듣고 지금 나아만 장군이 이 당시에 여기 나아만 장군이 있던 지역에서 이스라엘의 이 왕까지 다 하는데 키로수가 한 150에서 200km. 우리 굉장히 먼 거리죠. 그 거리를 가서 내가 이 선지자를 만나 내 병을 고쳐야겠다라는 이 절박함이 있었다라는 겁니다. 절박함이 없이는 이 어린 아이의 말도 들리지 않았을 것이고요. 그리고 그 먼 거리를 무턱대고 찾아가지도 않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나아만은 절박했던 거예요. 나의 병을 고치는데 너무나도 절박했기 때문에 이 어린 소녀의 이야기를 듣고 이 엘리사를 만나는 자리까지 나아가게 됩니다. 그 나아만 장군이 이 처음에 태도가 어땠어요? 아주 내가 이거 진짜 고향에서 씻을 데가 없어서 여기 와서 씻으라 그러냐. 그래서 얼마나 무례했겠습니까? 그래도 외국에서 온 장군, 외국의 왕이, 이나 한나라의 왕이 보내서 이 장군이 왔는데 정작 이 선지자는 자기가 나와보지도 않고 인사도 안 하고 사람 보내서 와서 씻으시오. 얼마나 이 자존심이 상하고 비참했을까. 그런데 그곳에 이 7번 씻고 나서 바로 나병이 사라지고 나니 이 나아만 장군의 태도가 완전히 변하게 되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먼저
사실 그 나아만 장군은 이 병이 싹 낫자마자 이렇게 말합니다. 고백을 합니다. 15절 말씀에 온 천하에 신이 이스라엘 외에는 온 천하에 신이 없는 줄 아나이다. 청하건대 당신의 종에게서 예물을 받으소서. 하나님이 정말 이스라엘의 신이 진짜 신이구나라는 걸 내가 오늘 경험했다, 깨달았다. 그러니 이제 이 종에게서 예물을 받아주세요. 우리가 흔히 예물을 드리는 걸로 우리가 우리의 모든 걸 다 했다라는 생각을 할 때가 많습니다. 예물을 받으소서. 그런데 어떻게 합니까? 엘리사가 그것을 받지 않아요. 엘리사가 그 예물을 받지 않으니 그 다음에 나아만 장군이 뭐라 그럽니까? 이제부터는 종이 번제물과 다른 희생 제사를 여호와 외 다른 신 앞에는 신에게는 드리지 아니하고 다만 여호와께만 드리겠습니다. 하나님만 섬기겠습니다. 내가 하나님께 제사를 지내겠습니다. 맞아요. 진짜 우리가 해야 될 모습은 이겁니다. 하나님께 예물을 드리는 것도 중요하고 그것도 필요하지만 정말 내가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것, 정말 내가 진짜 예배자가 되는 것이 더욱더 중요하다라는 사실을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또 깨달을 수가 있어요. 그리고 이렇게 이 나아만 장군은 본질에 가까워져가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것이 얼마나 진심이었냐면 나아만 장군의 주인 그 왕, 아람의 왕은 다른 우상을 섬기잖아요. 근데 그 우상을 섬기러 갈 때 그 왕은 자왕의 손을 내가 잡고 갑니다. 그래서 내가 그곳에서 잠깐 이렇게 허리를 숙여야 되는데 괜찮겠습니까? 라고 엘리사에게 물어볼 정도로 그 나의 실수하지 않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서만 이제는 고개를 숙이고 하나님 앞에서만 절하겠다라는 그 자신의 마음이 이 모든 이 말 속에 이 이야기 속에 들어있는 것입니다. 그 대단했던 장군이 그리고 이 바로 이 엘리사가 시스라 그랬을 때 그렇게 불만이 있었던 이 장군이 막상 자신의 모든 나병이 깨끗하게 씻겨지고 자신의 병이 낫자 이제는 온전히 하나님만 왕으로 섬기겠다라고 고백하며 변해가는 그 모습을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을 만난 인생, 하나님을 경험한 인생은 하나님 앞에서만 무릎 꿇고 하나님께만 기도하는 그 인생을 살아가게 됩니다. 저와 여러분이 우리의 인생 가운데 이렇게 하나님을 경험하고 만나는 역사가 일어나시기를 소원합니다. 그런데 오늘 이 등장하는 인물들 중에 사실 이스라엘 왕이 잠깐 등장을 합니다. 이스라엘 왕은 나아만 장군의 나병을 고쳐달라는 말을 듣고 그 자리에서 좌절하는 겁니다. 아니 내가 무슨 어떻게 그걸 내가 어떻게 사람을 죽이고 살리는 하나님이냐? 그가 어찌하여 사람을 내게로 보내며 나에게 나병을 고치라는가? 이것은 반드시 나에게 시비를 붙여 전쟁을 일으키려 하는 것이구나 라고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오해를 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내가 주인 되어서 사는 삶의 특징입니다. 하나님의 일하심을 바라보지 못하고 나에게 주어지는 일에 내가 지레 겁먹고 지레 부담스럽고 그리고 나에게 선한 의지로 나에게 도움을 청하러 오는 그들을 오해하고 그들을 의심하는 이런 일이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왕은 철저하게 하나님을 알지 못했고 그리고 하나님을 의지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니 이 하나님의 일을 경험할 수 없고 이 찾아오는 나아만 장군은 그저 두려움이었던 것이죠. 이처럼 내가 주인이 되는 삶은 능력이 없습니다. 그 자리가 아무리 왕의 자리더라도 그 위치가 아무리 대단하더라도 내가 주인 되어서 사는 삶 가운데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지 않는 것을 우리는 너무나도 잘 압니다. 저와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그 주인이 오직 하나님이시기를 소원합니다. 그리고 오늘 또 하나의 등장인물 바로 게하시가 또 등장합니다. 이 엘리사의 사환이었던 게하시는
엘리사가 그 나아만 장군에게 아무것도 받지 않고 그냥 보내는 것을 보고 너무 아까운 거예요. 저 진짜 못 고치 죽을 병을 고쳐줬는데 뭐 좀 받아도 되는 거 아니야? 너무 억울해 가지고 자신이 그 떠나가는 나아만 장군을 쫓아가서 그곳에서 2달란트와 옷 2벌을 받아서 챙깁니다. 게하시가 뭘 했어요? 사실 엘리사가 뭐 했어요? 하나님이 하셨잖아요. 엘리사는 이 나아만 장군에게 예물을 받지 아니함으로 그 나아만 장군의 인생 가운데 예배가 지어지게 만들었어요. 그런 은혜 가운데 이 게하시가 가서 나의 것을 챙기며 나의 주머니를 챙기는 모습을 봅니다. 참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잖아요. 때로는 우리가 기도하잖아요. 그러면서 우리가 많이 하는 실수가 내가 기도해서 된 거야. 내가 기도해가지고 너 이렇게 잘 된 거야. 라는 이런 오만하고 교만한 태도를 우리가 참 많이 가지게 되는 것 같아요. 그런데 우리가 정말 주의해야 될 것이 이런 마음입니다.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하신 일은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기에 합당합니다. 그것이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는 것으로 족합니다. 우리가 그 인생을 살아갈 때 우리의 것은요, 하나님이 채워주시는 줄 믿습니다. 나의 어려움은, 나의 부족함은 하나님이 이끌어 가시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만 영광 받으시고 하나님만 높임 받으시는 그 인생, 그 삶을 우리가 감당해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나아만 장군과 이스라엘 왕과 그리고 게하시 이렇게 세 사람의 삶을 대조돼서 나아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나아만 장군의 그 간절한 마음으로 이 지푸라기를 잡듯이 하나님을 의지했던 그 심령이 가난한 가운데 하나님이 긍휼을 베풀어 주셔서 그곳에서 치유의 역사를 경험하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치유의 역사를 경험한 나아만 장군은 하나님이 유일한 신이심을 고백하며 하나님 앞에 하나님만 섬기겠다라고 다짐하며 나아가는 모습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축복받은 이 가문에서 태어나서 축복받은 자로 선택받은 백성으로 살아가고 있지만 도리어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의지하지 못하고 바라보지 못하는 이스라엘 왕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위해서 일하고 있다. 내가 그 선지자 하나님의 사람을 섬기는 역할을 감당하면서도 세상과 이 분리되지 못하고 자신의 욕심대로 살아가고 있는 게하시를 보았습니다. 우리의 인생 가운데도 지금 이 똑같은 이 맥락들이 흘러가고 있음을 너무나도 우리는 바라보고 때로는 안타깝게 우리가 여기게 됩니다. 저와 여러분은 어느 자리에 있습니까? 저와 여러분이 이 나아만의 자리, 바로 우리는 이방인이요, 우리는 죄인이요, 우리는 하나님을 알지 못했던 족속이지만 이제 그 하나님의 긍휼하심으로 하나님을 경험하고 그 인생이 변해서 오직 여호와만이 나의 주인이시다라고 고백하는 이 인생을 살아가게 되기를 소원합니다. 가장 복된 인생이 바로 나아만 장군의 인생입니다. 나아만처럼 하나님을 진짜 나의 하나님으로 여기며 다시는 다른 신에게 엎드리지 않겠다, 절하지 않겠다 다짐하는 이 나아만 장군의 믿음을 우리가 가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의 연약함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를 넣어 주시니 우리가 하루하루 하나님을 의지하여 살아갑니다. 하나님, 우리의 힘으로는 해결할 수 없는 너무나도 많은 문제들, 어려움들 우리 앞에 존재합니다. 그러나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을 의지하여 한 걸음 걸어 나아갑니다. 이 연약함 가운데 하나님 새 힘도 하여 주시고 아버지, 내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이 문제들 가운데 하나님 길을 열어 해결하게 하여 주시며 그 모든 일들을 감당하는 것이 나의 힘이 아니라 나의 능력이 아니라 오직 주님이셨음을 고백하는 인생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주님을 의지합니다. 주님 우리의 손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